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몇 절 더 내려가서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안개가 좀 껴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지나셨어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도 좀 꼭 잡으시면 좋고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혹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스티브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캐키색 반바지 차림으로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와서 지금도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악어 꿀 안고 있잖아요. 그죠? 악어 입에다 손도 놓고 머리도 집어넣고 그리고 맹독성 뱀도 자유자주로 다루던 그런 사람입니다. 호주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부동의 1위였던 유명인이죠. 근데 그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가오리에게 쏘여서 죽었습니다. 스팅레이라고 하는 그게 독이 있다네요. 거기에 쏘여서 죽었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넘기고 사사로운 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기암을 이겨낸 사람이 살에서 실족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학위를 받고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미국 여행이나 좀 해야지 라고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정복전쟁을 마쳤습니다. 물론 승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을 얻었고 지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싸웠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 동편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요단 동편 그래서 요단강의 동쪽에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지요. 감개가 무량하지 않았겠어요? 7년 전 같은 강을 건너올 때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했는지 몰라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처음 해보는 전쟁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지적으로 몇 번 싸웠다 할지라도 민족적으로 이제 땅을 점령하겠다, 정복하겠다 하고 대대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자,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자기 가족들도 두고 가야 합니다. 가족들 걱정에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7년쯤 지나서 승리를 했고요. 넉넉한 재물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이 했던 일을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크게 쌓았습니다. 은혜를 자손 대대로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9지파 반이 싸우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과의 싸움에 승리한 백성들이 형제간의 다툼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종종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이민 초기에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정착하는가 했는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참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던 그런 멋진 교회였는데 내분이 생기고 그 내분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뭐가 문제였는지 말이죠.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싸우러 나섭니다. 아마 그들의 머리에 번쩍 떠오른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각 지파에 흩어진 대로 지어내도 괜찮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내야 할 몇 차례의 큰 제사, 그 제사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한 곳을 정해서 그 한 곳으로 다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같은 절기였습니다.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통일된 정체성도 가질 것 아닙니까? 제사의 제도도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거의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작정한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싸우러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읽으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렸죠. 세 지파의 마음,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세 지파의 마음이 지금 싸우러 올라오는 9지파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요단강을 중심해서 양쪽으로 나뉘어 살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고 가르쳐야 할 상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전쟁을 마친 사람들이 이번에는 형제를 죽이자고 그렇게 쉽게 무기를 뽑아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다툼의 배후에는 이해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다툼으로 번져갔죠. 가족은 왜 다툼을 경험하게 되나요? 가족 간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왜 분열되고 교단은 왜 나누어지며 나라는 왜 혼돈에 빠질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 예술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25살에 만들었다고 하는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동상이 있죠. 제목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품에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미켈란젤로 자신도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작품을 아껴서 자기의 이름인 부오나로티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이 마리아의 옷자락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수년 전에 망치를 든 한 청년에 의해서 무참히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각가 팀들을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조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들어진 팀은 복원 작업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선 몇 달 동안은 깨어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깨어진 작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 긴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갖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켈란젤로의 가슴과 미켈란젤로의 눈이었던 것이죠. 그의 눈으로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결국 그 작품을 거의 원형에 가깝도록 완벽하게 복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특별한 일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라는 반발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성경이 하는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분수에 지나친 요구들로 우리의 기도는 가득하지요.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좋아할 것, 그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그걸 기도라고 하냐? 무슨 기도가 그러냐? 몇 년씩이나 믿어놓고 어떻게 그따위로 기도를 하냐? 구할 게 그거밖에 없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도리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했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기를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외 없이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분쟁이 멈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급한 위기의 상황을 읽으면서 드는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들 속에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과 같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영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서둘러서 요단강 건너가도 될 것인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좀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제단을 쌓자. 제단 여러분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집 아니잖아요. 파티 장소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짓겠다는 것이니 그 열심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도 자신들도 요단 저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두고두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승리와 감사와 감격을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튼튼하게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9지파는 또렷이 기억하는 율법을 한두 사람도 아닌 4만 명이나 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세 지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기억할 수 없었다라는 것,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중요하고 열심을 내는 일에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니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통을 보내서 어떻게 쌓으면 좋습니까? 쌓아도 괜찮습니까? 묻는 것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요단 서쪽에 남아있는 9지파의 족장들과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하나 쌓으려고 합니다. 상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위기는 도리어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분쟁의 배후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가 건강하게 존중되어진다고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되고 질서가 지켜진다고 하면, 나라에 세워진 권위가 무시되지 않고 존중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서로 일어나서 방언을 외치고 예언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영적 리더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탤런트 혹은 기프트라고 말하잖아요. 선물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은사와 열심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풀사이즈 오케스트라에는 자그마치 150여 대나 되는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바이올린 하나만 해도 수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악기들이죠. 각각 그 악기에 붙어있는 연주자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연주자로 오랫도록 훈련받은 사람들, 정말 엑스퍼트들입니다. 대단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대의 악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도, 아무리 실력 있는 연주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오케스트라일 수 없죠. 통제되고 절제되어진 지휘자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진 음악,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갈등의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면 질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질서를 선하게 지킨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등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불거진 갈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거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알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당시에 제사장이기도 했던 비느하스를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과 함께 제단을 쌓고 있는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단을 쌓고 있었던 세 지파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건 오해라고 자기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죠. 그리고 오해가 멈추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다툼의 배후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발레리 콕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매점에 가서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탑승구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습니다. 옆에 과자 봉지를 열어서 그 과자도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맞은편에 앉았던 남자도 그 과자를 꺼내 먹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눈이 마주쳤는데도 뭐 미안하다거나 하나 먹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씩 웃더니 계속 먹는 거예요. 처음에 황당했다가 나중에 기분이 나빴다가 불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윽고 탑승 시간이 됐죠. 책을 접어들고 백 안에다가 책을 집어넣으면서 남자에게 한마디 쏴주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타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에이, 책이나 읽어야 되겠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뿔싸,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자 봉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먹었던 과자는 자기 게 아니라 그 남자 거였습니다. 몰상식한 도둑놈은 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결국 다툼을 불러일으키죠. 그 다툼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 제 과자 아닙니까? 그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이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짓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화가 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은 분명히 알까요? 남편들, 아내가 화나면 압니까? 잘 몰라요.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남편은 왜 갑자기 퉁퉁댈까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갱년기가 왔다고요? 꼭 그런 것만일까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일까요? 나를 지나친 것은 나를 못 봐서 인사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서 지나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멈추십시오. 난 이걸 종종 소설을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나름의 소설을 쓰는지 몰라. 맞아,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그때 내가 그 말했을 때 째려봤다고. 한없이 오해가 오해를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지면 결국 그 갈등은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곤 맙니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도 믿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십시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한 대화는 오해를 풀어냅니다. 이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더 돈독해지겠죠. 살아가면서 종종 갈등을 경험합니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이 와해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질서를 지켰다라고 하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일이죠.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솔직한 대화가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긴장은 축제가 되었고 갈등은 신뢰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또 다른 지혜를 배웁니다.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안고 살아가는 갈등,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속상함 해결해 주실 줄 누가 압니까? 복된 삶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종 하나님 저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나는 다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실수했는지도 모른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의 과자를 집어먹으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여자와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하옵소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저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해가 멈춰져 버린 자리에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옵소서. 남편을 아내를 이해하게 하시고 자녀를 부모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다른 배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다른 생각을 품고 믿음을 갖고 교회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건강한 질서를 세워주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한 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옵시고 가정에도 그 질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다 섬기고 삽니다. 그 나라 안에도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앞장서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비뚤어져 버린 관계들
두려워하거나 치부해버리고 놔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10년 혹 5년씩 묵어져 있던 체증이 다 사라질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 진실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해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두터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제해 주시옵시며 갈등으로 속상했던 환경들은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